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풍성한 삶의 비결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한 3주 정도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로는 열매 맺는 삶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풍성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하는 삶, 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들이 좀 들 수 있어요. 그 생각들을 한번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 세상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꼭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열매를 맺는 삶은 전투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에 맺어야 되는 열매는 구체적으로 뭐지?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마다 다 열매의 차이가 있어요. 열매가 어떤 100배, 60배, 30배 그 차이는 뭘까? 이런 정도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같아요. 이 질문들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이어서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꼭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농경, 목축 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드실 때에 농경 문화의 배경을 두거나 목축 산업의 배경을 둔 이야기를 비유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비유가 잘 와닿았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을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들고 정말 쟁기를 가지고 뒤로 한번 돌아봤대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틀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야, 예수님 어떻게 농사 안 지으셨는데 그렇게 잘하시나. 뭐 그런 말씀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 또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 가라지 비유, 이른 양, 포도나무, 무화과 비유, 쟁기를 잡고 앉아 비유 등 많은 부분들이 농경과 목축 문화의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열매에 관한 것들도 농경 문화에서 자라는 열매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뭐 잘하는 것이고 이래 살아 괜찮은데 귀찮게 자꾸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열심히 살아라 가면은 힘든가 하고 피곤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도들, 부르심을 구원받은 자들을 비유할 때에 유실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실수는 나무 중에 과일을 맺도록 만들어진 나무를 말합니다. 유실수를 심는 목적은요, 열매를 따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면에 관상수가 있어요. 관상수는 잎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입니다. 이 관상수는 잎만 푸른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관상수로 불려진 나무는 잎만 풀으면 그걸로서 만족하고 모두 충분히 채워가고, 유실수로 불려진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의미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유실수는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특성이기 때문에요. 우리 작은 꽃밭에도 많은 열매가 있어요. 사과가 열리고요, 포도가 열리고요. 요즘 이제 딸기도 심어놨어요. 산딸기도 곧 열릴 거예요. 수박도 2개나 심어놨습니다. 올해는 해바라기도 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게 유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도들은 열매를 맺는 유실수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실수로 부르신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이 내용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안 맺어요. 어떻게 할까?
1년만 기다려보자. 또 맺을 것도 또 안 맺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인이 찍어버리라 그래요. 종이 사정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봅시다. 그래도 열매 안 맺으면 그때는 찍어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나무에는 열매를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삶에 대해서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런 말씀은 사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들을 때에 갑자기 불안이 밀려옵니다. 나도 도끼에 찍혀버리는 나무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가지를 깨끗하게 치는 너희들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들은 이미 열매 맺도록 조건이 되어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로 확률로 드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도끼가 나무에 뿌려 있는 예 있는 것은 성도 안에서 말한다면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희귀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닐까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졌고 더 열매를 잘 맺기 위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이것도 잠깐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하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성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품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면요, 그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나는 여전히 성질이 더러워. 그건 여러분 바른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떻든 간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성품은 주님을 닮아 조금씩 변하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건 영혼의 구원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 아름답게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다 열매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겨진다는 겁니다. 섬김의 열매, 그 다음에 자람의 열매, 어떤 열매 남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돼서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성품의 변화가 있든지 교회 섬김의 흔적이 있든지 어떤 열매든지 남게 돼 있어요. 교회 봉사나 어떤 거라도 우리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남게 돼 있고 그 흔적들은 열매로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스승의 주일, 우리 교사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귀한 열매로 잘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서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남긴 열매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으면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 중에 신약학 교수님 중에 정문택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신약의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성경에 중요하다는 그 산상순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그가 누구인지는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 각 개인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남긴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평가되고 판단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열매란 무엇인가?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열매를 맺어야지 막 용을 쓴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 태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순서가 잘못됐어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튼튼해. 첫 번째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줄기가 힘이 있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이런 조건이 맞춰지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조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영적 교제가 선행되는 것이지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선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에 비해서 오늘 말씀 중에서는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요,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된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케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많이 달릴 것 같죠. 그리고 더 소출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꽃 피는 대로 열매를 다 달면요, 너무 자라져 가지고 열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끼리 엉켜 가지고요, 그냥 버려진 잡목처럼 보여요.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는 다 잘라내고 필요한 가지만 남겨서 큰 열매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 가지치기는 겨울에 봄이 오기 전에, 꽃 피기 전에 가지를 치면서 정리하는데요, 가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요, 올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맺힐 열매까지도 우리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저는 포도나무에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과는 제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약간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고 교훈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씀을 듣고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는 모든 과일이 다 비슷합니다. 사과나무는 세 번째 가지에서 열매 맺어요. 첫 번째 원줄기에 서죠. 두 번째 가지가 나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꽃이 피고. 그래서 이 세 번째 가지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잘 만들어가지고 간격을 유지하고 잘 만들어주면은 거기서 열매 많이 맺혀요. 원래는 제가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꽃 피기 전에 비료를 많이 줬더니만은 꽃이 안 폈어요. 원래는 사과가 실패했습니다. 한 2개나 3개 달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원래는 나무가 튼튼해지고 내년에 이제 한 30개나 50개 달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 한 개씩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지에서 열매가 세 번째 가지를 살리는데요, 이 세 번째 가지라고 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잘라내야 될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가지를 잘라내는지 한번 보면요, 가지치기의 대상이 되는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 자라는 가지예요. 웃자란 달이 있어 똑바로 올라오는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잎 열매입니다. 이거는 나무가 안 되고 꽃 열매 맺히게 아니라 잎이 돼요. 그래서 잎이 되면서 다른 영양분을 뺏어가고 다른 과일을 가려가지고 햇빛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교만한 가지는 다 잘라야 돼요. 무조건요. 위로 올라가는 다 잘라요. 기본이에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삶과 비슷해요. 무조건 위로 가는 건 다 자릅니다. 두 번째요, 안쪽으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 원줄기에 두 번 줄기에서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안쪽으로 가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공격하는 게 있어요. 서로 엉키게 하고 이런, 이거 다 잘라야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와서 다른 가지를 괴롭히는 가지들은 다 잘라냅니다. 세 번째, 아래쪽으로 처지는 가지들, 발육이 안 좋아요. 밑으로 축축 처져가지고 모든 게 가려져가지고 달려도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이 있어요. 다 잘라냅니다. 이거 싹 다 잘라버렸네. 뭐가 남죠? 뭐가 남아요? 좋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가지. 원줄기에 붙어서 옆으로 가면서 간격을 이루는 가지가 일단 사과나무처럼 좋은 가지예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도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지를 남겨두는 이유, 나쁜 가지를 쳐내는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잘 얻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교훈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요, 인생에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열매를 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면요, 다 나빠지고 나무도 힘을 잃고 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무까지 부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가지를 어쩔 수 없이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양을 한 마리 찾는 건 굉장히 귀해요. 그러나 이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 전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이 안전해야 됩니다. 99마리의 안전을 무시하고요,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간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많은 경우에 목회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 보면요, 굉장히 교회를 혼란시키는 어려운 성도들을,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머지 99마리 양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럴 땐 쳐내야 돼요. 저는 딴 건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괴롭히는 사람들은 제가 담임 목사의 직을 걸고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보호해야 돼요. 그거는요, 변화의 과정이 있고 또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기다린 다음에 바꿀 수 있으면 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불필요한 가지는 쳐내고요, 좋은 가지를 살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성공하려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역시 주식 투자계의 거장인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이름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이 자기의 그 전투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일평생 성공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에 버핏이 말합니다. 당신이 일평생 이루고 싶은 거 25가지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와요. 1부터 쭉 25가지 적어와요. 적어와서 이 2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 중에 5가지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꼭 하고 싶은 5가지를. 5가지 동그라미 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5가지 쳤습니다. 그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이제 조종사가 이렇게 말해요. 요 20개는 천천히 제가 살아가면서 5개를 먼저 이루고 이것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버핏이 말해요. 아닙니다. 이 나머지 20개가 5개를 방해할 것입니다. 5개가 성공하는 방법은 20개를 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성공하려면 20개를 버리십시오. 그래야 5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이에요. 인생은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선택했고 내가 구원의 길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요. 이게 집중해야 돼요. 이 다리에 걸치고 저 다리에 걸치고 다 걸쳐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가지를 남기고 나쁜 가지를 쳐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인생의 일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삶에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믿음 생활에는요.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삶이에요. 반대로 내가 버려야 될 부분은요. 게으름과 죄악된 삶입니다. 이 둘은 계속 가지가 엉켜 있는데 잘라내야 됩니다. 두 번째 깨끗하게 한 가지를 쳐내는 깨끗하게 가지 맞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도 영적 삶에서 나쁜 가지, 좋지 않은 가지를 쳐내는 것은 죄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쳐내서 좋은 가지만 남겨가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이 게으름, 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십자가의 삶, 희생적인 삶이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세상 유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쁜 가치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덜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요,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내 친구는 주일날 오히려 놀러가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때 부럽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헌금생활을 위해서 아껴서 힘들게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호화롭게 누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힘이 듭니까? 영적 싸움에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우리 일평생 계속될 것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일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말아라. 네 인생을 즐겨라. 그래서 부추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야 돼요.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내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죄된 생각도 분리해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 우리를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지가 많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는 관리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위해 싸우되. 여러분 다 알아요.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를 위해 싸우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부족하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 말씀입니까? 대충 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할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가지를 남기기 위해서 나쁜 가지를 잘라내는 일은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전투적으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얼마나 학식이 많았습니까? 지위가 높았습니까?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이 가진 것은 로마 시민권부터 굉장히 위대하게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 때문에 그것은 다 버려지는 배설물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구원을 선택한 자, 십자가를 선택한 자, 믿음을 선택한 자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것이 가지치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 우리 일평생 동안 계속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열매 맺는 삶이 왜 필요한가? 아버지가 농부시기 때문에요. 농부신 아버지는 열매 맺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꽃밭에 있는 과수원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가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꽃들에게 또 우리 과일들에게 많이 격려해주고 있어요. 제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좋은 열매 맺으면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딴 거 없습니다. 내 삶의 흔적에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영적 생활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죄와 죄의 생각들과 싸워 날마다 이기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육체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영업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육체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쁜 가지를 쳐냄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결단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고 신앙 고백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을 주시되,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을 받을 때마다 주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겨 축복의 선순환을 불러 일으키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하늘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